영조로 9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1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소망을 품은 다세부 공동체의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3가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앞서서 구해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도록 인간다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3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3가지는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생의 진정한 풍요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요소이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째는 육체적 필요로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이고요. 둘째는 정신적인 필요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이고요. 셋째는 영적인 필요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이 영적 필요에 대한 부분은 2주간에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 필요를 구하는 기도 중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는 육체적 필요를 위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으로, 이 부분이 누가복음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양식은 우리의 생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먹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야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사명적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도들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써 인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먹고 입는 것만을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시며 욕망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을 금하신 말씀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라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입을 옷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으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분 양식이나 한 달분 양식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에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어요. 즉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아 도는 것도 부족함도 없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나치게 많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물질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또 너무나 부족하면은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기울어질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양식을, 즉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이하에서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의미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의미는 우리의 생명과 양식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생명과 양식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또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첫사람 아담의 생명과 죽음을 선언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공급자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보면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장 3절에서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의 공급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양식의 공급자이십니다. 양식의 공급자이시다. 아멘. 밥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밥콕, 밥을 좋아하나 봐요. 이 떡의 배 위에는 방앗간이 있다. 방앗간의 배 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고 그 배 위에는 미풍과 비와 해가 있고 그 배 위에는 이 땅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배 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상 앞에서 반찬의 가짓수를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밥상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배 위에는 모든 일기와 온도와 빛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반찬 몇 가지냐고 투정하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누가 그러대요? 반찬은 좀 투정 좀 해야 반찬이 좋은 게 나온다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서 신혼인데 첫 밥을 차려왔는데 아침밥이 12시 다 돼서 나왔어요. 그것도 중간하고 아래하고 위하고 다 맛이 틀려. 3층 밥이야.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지금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보 고마워, 참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반찬 투정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식당에서 식사 끝나면은 저 주방에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교회 식사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그래서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셔서 여러분 맛있게 먹었습니다. 꼭 인사드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식당 봉사자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식사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아멘. 또 하나 있어요. 나의 힘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 이만큼 먹고 산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 재산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이 괜히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양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오늘의 생명과 오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라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양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모쪼록 이 가르치심을 잊지 말고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양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 분수에 지나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자기 분수에 지나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이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양식을 넘어다 보기 때문에 문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비싼 옷을 사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지나쳐서 너무나 좋은 자동차를 구입해. 어떤 사람은 형편에 지나치도록 돈을 마구 써요. 어떤 사람은 역량이 넘치는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서 확장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스포츠맨은 스포츠맨대로,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않고 다른 양식을 넘볼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불안과 염려로 인해 궁극적으로 일용할 양식마저 빼앗겨버리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의 정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 겨우 하루 세 끼 입에 불칠하는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의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을 살면서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데의 적정선, 또 반대로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 아굴은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항상 높게 잡아 계산하는 욕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재미있는 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예전에 농촌에서 봉사활동 가서, 또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인데 논에 가서 일하실 때 보면은 모를 심다가 거머리가 팔하고 다리에 탁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아연식색한 경험을 하곤 했어요. 거머리는요,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환영동물로, 환영동물은 지렁이나 개불같이 속이 빈 원통 모양으로 생긴 동물을 뜻하는데 머리가 몸통이 구별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아무튼 이 거머리에는 두 개의 흡착판, 빨판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물의 몸에, 사람의 몸에 달라붙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를 빨아먹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는 이것은 두 개의 흡착판을 의인하여서 표현한 것으로 보는데요, 거머리는요, 자기 몸에 5배 내지 10배에 해당하는 양의 피를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거머리가 통통하게 커요. 욕심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항상 달라고 하는 인생을 비유하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 있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재물은 구두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두가 무작정 크다고 좋은 게 아니죠. 발에 맞아야 편하고 좋은 구두이죠. 마찬가지로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우리의 분수에 지나치는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거절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어떤 출세, 어떤 높은 지위도 우리는 거절합니다. 아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난도 우리는 사절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들이고 자족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로버트 번스라는 유명한 천재 시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도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부하려 하는 시험과 물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아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사랑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되는, 실로 자기 본수에 지나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쪼록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자기 본수에 지나치지 않는 자족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는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아멘. 직장과 일터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땀 흘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금식이 아니야. 굶식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노동의 책임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하물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까 보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얼마나 부지런히 먹잇감을 구하러 다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깊이 땅속에 뿌리를 받고 부지런히 영양분을 흡수하는지 관찰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렇듯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노동의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에 대한 수혜자가 모두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보실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독단적이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 화목하며 더불어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해에 거둬들이는 양식을 다 빼놓으면요,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먹고도 남는데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한 나라의 인구를 먹일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서 잠밥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밥 타실 때 많이 주면 밥만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남기지 마세요. 부족하면 더 주세요. 그렇게. 집에서도 짬밥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한 나라의 인구를 먹일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쓰레기조차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예요.
우리가 아닌 나만의 양식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재물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안락과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신앙과 가치관이 이러한 결과를 낳고야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서로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양식이 그득하다고 만족하며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양식이 핍절하지 않았는가 살피는 겸손과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다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했고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즐겁게 노동의 책임을 다하며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일용할 양식이 세상 사람들의 소유물에 비해서 적을지 모르지만, 보잘것없이 없을지 모르지만,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락하기 쉬운 신앙생활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줄기 쉬운 이 시대예요. 감사가 부족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때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다음과 같은 다윗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편 37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손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의 믿음의 선언은 우리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라는 기도는 우리 육체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로서 먼저 우리 생명과 양식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요, 또한 자기 분수에 지나치지 말고 자족함을 삶을 살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의 복을 누리며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쪼록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수하는, 실로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에 대해 배우며 그 기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배려이며 섭리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생명과 양식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허황된 일확천금을 꿈꾼다거나 사치스러운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내게 주신 분복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버는 노동의 소중함에 가치를 부여하고 특별히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웃과 더불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난함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부함도 아닌 내게 가장 적절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실로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 양손을 가슴에 얹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들게 마시고 양손을 높이 드시고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대개 주의 나라 더 크게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박수로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 위해 오늘 오후에 있을 5.6남전대의 헌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